창세기 14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멋있는 헌신입니다. 여러분에게 멋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멋있는 헌신.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헌신을 해요? 멋있는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 자체가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겠어요? 멋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셨나요? 거울 보시면서 무슨 생각? 아니 무슨 체면들을 그셨어요? 예쁘다, 예쁘구나, 이만하면 멋있구나, 멋있지? 이 정도면 잘생겼지? 우리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많은 체면을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아주 좋았더란 말이죠.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볼 때요? 우리 인간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을 중심에서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볼 때 심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웠고 멋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그 중에서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떻다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십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누굴 말하느냐? 구원받은 자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어떠요? 방패시여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어떤 것이에요?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해요. 이 밖에도 많은 말씀들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을 든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우리가 누구냐?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마디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듯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멋있게 살아가자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멋있게 살아갑시다. 정말 멋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말입니다. 뭐랄까요? 좀 이렇게 찌질이처럼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염려한다고 그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머리카락을 시계 검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도 좀 어떻게 해요? 뻥치자는 얘기 아니고 멋있게 좀 멋있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멋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신앙의 멋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또 갱신하는 결단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요. 어떤 멋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임을 고백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예배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예요.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었느냐? 오늘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해 있더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런데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은 뭘 의미하느냐?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예, 제단을 쌓았더라.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돌단에서 예배 중심의 생활을 다 한 거예요.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뭐 했느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누구에게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이 이제 시작됐죠. 그런데 그 당시 히브리 사람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히브리 사람이란 얘기 아닙니다.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원래 어디에 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루. 갈대우루에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탁 붙잡고 들어왔지만 그거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렇고 불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본토배기들이 힘으로 밀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떠돌입니다. 이주자입니다, 이주자. 가난한 자여, 이주자, 나그네 등의 부정적인 또 조롱하는 의미로 불려진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어떤 이름이라고요? 히브리. 자, 이런 아브라함인데 그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인생 승리자가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승리가 여러분 한 주간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승리가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분명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마무리 상수리 숲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는데 그냥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뭘 고백하면서 단을 쌓았어요? 무슨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문제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혼자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이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이요?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이거 318명 가병들입니다. 가신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 318명과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후대들과 자손들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올바른 믿음을 심을 것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후대들로 설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뭐냐면 예배의 비밀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아브라함이 혼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가병 318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사로 세우려고 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이 318명 중에 한 사람이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기 위해서 데려갔던 사람들도 여기 318명 중에 한 사람이요. 나중에 이삭의 결혼을 전적으로 위탁했던 늙은 종도 318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뭘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았던 사람도 한 달만 예배 생활 안 해보세요. 한 달만 예배 생활이요. 그 신앙이 유지돼요, 유지 안 돼요? 왜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유지될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예배 안 드려도 그냥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 자기 합리화시키지만 미안하지만요,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어떻게 되냐? 세상화되게 돼 있어요. 세상화. 아브라함은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의 힘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한다. 인생을 멋있는 자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존재예요. 그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멋은 내적인 데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요 외모를 가꾸고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처음 볼 때는 저 사람 외모도 괜찮고 또요 좀 이 맵시도 참 나는구나 이런데 겪어보면요, 내적인 아름다움 없는 사람, 내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요 멋있지 않아요. 허당해, 허당. 인생의 멋은 내면적인 힘,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에서부터 나오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래야 생각도 멋있고요, 말도 멋있고요, 삶의 스타일도 멋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우리 인생에 뭐라고요? 최우선순위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 승리자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멋있는 헌신을 했느냐? 올바른 경제관을 가진 믿음입니다. 올바른 경제관을 가진 믿음이요.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누굴 만났습니까? 18절 보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했어요? 멜기세덱이 뭘 했어요? 11조를,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왜 10분의 1을 드리고 있느냐? 11조는 헌금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11조는 헌금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물론 우리는요, 주일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성경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헌금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뭐라고요? 11조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일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헌금의 절대적인 기준이 어떤 면에서 헌금의 완성은 뭐냐? 11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물질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11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요 주권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헌금이 11조란 말입니다. 진짜 거기에 대한 참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10분의 1 드리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방세도 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머리가 길면 파마도 해야 되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11조 하느냐? 예, 맞는 말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믿음으로 드리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틀림없이 채워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지금 11조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물질의 누구라고요? 주인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증거가 뭐냐? 11조란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조는 헌금의 완성이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의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11조를 하는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의 기준은 11조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물질의 주권자로 믿고 헌금을 올바르게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11조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살렘왕, 이 멜기세덱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멜기세덱의 왕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슨 의미냐? 성도의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누구란 얘기예요?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증거가 뭐냐? 11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를 마중 나온 멜기세덱 왕에게 뭐 하느냐? 11조를 드려요. 참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생전 보지도 못한 이 왕인데 예루살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멜기세덱의 왕권을 인정해요. 그 증거로 뭘 드렸다고요? 11조를 탁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구약에 있는 것이 신약에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의 물질의 주인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진정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 했고 뭘 드릴 수 있어야 되냐? 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 11조 안 드리면은 뭐 어떻게 된다? 11조 아니 그런 어떤 면에서는 수준 낮은 얘기 말고 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이 있다면은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멋있는 헌신을 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참 믿음을 통한 멋있는 헌신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11조의 믿음을 가진 자들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뭐 했느냐? 약속했어요. 인본주의자 야곱이요. 참 엄청난 물질의 축복받았어요. 예?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그 잔머리를 써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야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야곱을 엄청나게 축복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받느냐? 뭘 받다고요? 11조의 헌신을 받았어요. 11조의 헌신을.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야곱은요 엄청난 외삼촌 집에 갈 때 뭐 가지고 왔어요? 기름도 쏟아붓잖아요. 뭘 가지고 왔어요? 속된 말로 우리 남자들끼리 그거 2쪽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이요. 근데 나올 때는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 외삼촌 라반과 그 자녀들이 말입니다 시기할 정도의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야곱을 축복했느냐? 물론 언약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무슨 결단, 무슨 헌신이 있었어요? 11조에 대한 헌신과 결단이 있었어요.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하나님이요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라. 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11조 하는 자를 자에게 어느 정도 축복하느냐? 흔들어 갖고 말입니다. 흔든데도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도록. 왜요? 그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구로 믿기 때문에요? 창조주로. 하나님을 누구로 믿기 때문에요? 물질의 주권자로.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기 때문에요? 왕으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고백한다는 증거가, 인정한다는 증거가 11조라고요. 축복하십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적 인물 중에서 또 현실적으로도요. 11조를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봐요. 뭐 록펠러다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한국에요. 김옥란 장로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철저하게 자신이 수입한 남편이 택시기사인데 말입니다. 그거에 11조 드리고 철저하게요. 그 다음에 아들이요 축구선수입니다. 이름이 누구냐? 박주영입니다. 근데요 뭐 대학 갈 때, 그 다음에 또 프로팀에 갈 때,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발되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외국 나갈 때 11조만큼 철저하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11조를 저 대구에 말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박주영이라는 그 김옥란 장로님을 통했고 그 아들 11조 하는 거 그 하나 가지고 교회 건축한 겁니다. 근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박주영이라는 선수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뭐 군대도 그렇고 말입니다. 또 다른 팀을 옮기면서 막 1년 동안 말입니다. 공도 제대로 못 차고. 축구 선수에게는 일단 경기를 뛰는 것이 생명인데 1년 동안 경기를 못 뛰었다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박주영 선수를 붙잡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기능이 뛰어나다 그거 아닙니다. 배경에 어머니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가요 박주영 선수가 버는 그 돈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경제를 관리해요. 우선적으로 뭐부터 뛰느냐? 뭐부터 뛴다고요? 11조부터요. 여러분 작은 돈을 떼려면 어려운 거한테 작은 돈을 뛴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큰 돈 들어가고 그걸 떼려면 얼마나 또 아깝겠어요 사실은요. 철저하게 구분해요. 저는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박주영이라는 선수를 틀림없이 붙잡고 축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말고요. 그거 정말로 구별해야 되는 11조 한 가지 때문에.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터질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터질지 몰라요. 11조 안 하면
경제가 굉장히 말입니다. 좀 풍성해지고 말입니다.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거둬가시면 여기서 문제 터지고 저기서 문제 터지면서 11조 이상의 금전적인 손실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물질의 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데 은혜 베풀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멋있는 믿음의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믿음의 헌신.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멋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이고 최고의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 이걸 가지고 멋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축복이 절대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이고 최고의 것이다. 확신하는 믿음.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살렘만 멜기색만 나온 것이 아니고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 라오멜과 그들과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누가 왔다고요?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쟁이라고 막 힘드니까 말입니다. 이 왕이 도망갔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다니까 이제 마중 나온 거예요.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하는 말을 보세요.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세요.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소돔 왕에게 뭘 얘기했냐? 아브라함 자신과 그 가병들의 전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전장에 승리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불신자 소돔 왕이지만 그 소돔 왕을 향해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승리했느냐? 어떻게 승리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전쟁에 승리했다. 그걸 먼저요. 지금요, 이 손을 들어 맹세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때 좀 어떻습니까? 아예 아닙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참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그것이 최고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담겨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누구를 고백해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야, 네가 꿈을 잘 해석하는 자라고 들었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 바로에게 누굴 준 거였어요?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 불신자가요. 요셉을 칭찬하는데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벌써 전도됐잖아요.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에 전도가 됐잖아요. 어떻게 그런 고백들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이고 최고의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에이, 좀 너무 믿는 티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의 것이다 확신하는 사람은 벌써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인 생각이 있어야, 영적인 말이 있어야 그 인생이 멋있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요.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한 시로락이나 덜 맺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사람에게 도움 받으면 일시적으로 힘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도와주면 일시적으로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요새요 한국에서 유행하는 세 가지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저 북한에서 내려와야 간첩이 아니고 지금 세 가지를 모르면 간첩이래요. 첫째는 뭘까요? 예? 강남 스타일. 그거 모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이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데. 강남 스타일. 그 얘기했어요. 강남 스타일 그 말춤이 원래는 우리 교회에 있던 김승환 목사님이 원조다. 강남 스타일. 그 다음에 또는 뭐예요? 애니팡. 이게 다 애니팡 하더라고요. 많이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새 유행어가 많이 나오는데 개그 콘서트라고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거기서 있죠. 뭐 궁금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거 뭐예요? 개 이름. 가짜 개 이름. 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요. 간첩이래요. 자. 근데 제가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저도 애니팡을 해요, 애니팡. 그런데요. 그것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이 어린 아이들은요, 그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막. 근데 조금 나이 든 사람은 너죠.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늘고. 그 할 수 있는 있어요. 그 하트라는 게 있어요. 1분 안에 그걸요,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5개 없어지면 못해. 그런데 누가 있죠? 하라고 하트 하나씩 보내주는 거 있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힘나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 이거 내가 이번에 못해도 하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하트 하나만 보내줘도 힘이 되는데, 예? 사람이 뭐 도와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왕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당연하죠. 전쟁에 승리했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 맺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 안 도와줘도 되겠지. 그런 이 냉정한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도움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의 근원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쳐다보다가 자꾸만 그게 체질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거지 근성 생겨요. 누가 좀 도와주지 않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나?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만 쳐다본 사람은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축복의 근원은 사람이 아닌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소돔왕이 말입니다. 내 물품 내가 가져라. 가져가서 얼마나 축복받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뭐라냐? 진정한 축복,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라고요?
누구의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얘기하고 내가 틀림없이 성공자가 될 것이고 내가 틀림없이 축복받을 자가 될 것인데 그때 네가 뭐라고 하겠느냐? 뭐라고요? 그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미천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배경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저렇게 성공했다. 치부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실 한 오락이라도 그 다음 뭐라고요? 신발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 때로는요 물질적인 가지고 함께 말입니다. 나눌 필요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체질화되면 안 돼요. 그건 임시적인 겁니다. 축복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진정한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되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은요 어느 정도냐?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을 멋있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지금요 그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전부 다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주위에 동맹했던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하심을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야, 멋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멋있다. 예? 야, 저렇게 믿으려면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 요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유, 예수쟁이들 역시 째째해. 예수쟁이들 자기만 생각해. 아유, 예수쟁이들이 더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에서 제한시켜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을 우선하면서 따라가고 계산해요. 오늘 참 믿음의 모델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 믿는 자의 멋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다. 멋있게 인생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멋있게 살아가십시다. 멋있게요. 참 믿음을 가지고 멋있게 말하고 멋있게 생각하고 멋있게 살자고요. 예? 보세요. 하나님 자녀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최고 축복받고 최고 행복한 사람들이 왜 불신자들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찌질이처럼 바보 같은 작은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수준, 자기 상처에 얽매여서 그래요. 자기 수준, 자기 상처에 얽매여요. 내가 상처에 있다. 모든 사람을 내 상처로 봐. 모든 사람을 내 수준으로 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하나님 자녀의 확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이런 약속을요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그래서 힘있게 출발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올바른 흥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주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11조를 드리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심야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이고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습관적으로 하지도 마시고요. 억지로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이고 우선적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가, 이 기도가 나에게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가 전도냐?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 볼 때 우리랑 다르구나. 아니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생각이 달라야죠. 말이 달라야죠. 행동이 달라야죠. 아멘? 다른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시나? 멋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둠 쪽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밝은 쪽으로. 부정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멋있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 얘기하는데 이상한 복음 말고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참 믿음을 통해 나타난 멋있는 헌신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멋있는 헌신으로 영광 돌리고 이 멋있는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참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멋있는 헌신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멋있는 자로 창조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셨고 정말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있는 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멋있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른 경제관을 갖게 하시고 흥건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이고 최고의 것임을 확신한 믿음을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와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으로 멋있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멋있는 인격이 되게 하시고 멋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